2020년 9월 6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16장은 유다왕 아사의 비신앙적 행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리러 올라와서 라마의 공격을 막기 위한 성벽을 건축하여 사람들이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종교 의식을 구실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왕래하는 것이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아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권력을 독차지하고픈 권력 욕심으로 남북 간의 전쟁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전쟁의 원인은 기득권 유지이며 패권 장악입니다. 오늘날도 권력의 욕망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인 바아사와 유다왕 아사와의 전쟁이 있을 때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은 불신앙적인 전략과 정책을 강행하였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냈습니다.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뇌물을 받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공격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라마 공사를 멈추고 북쪽을 방비했습니다. 이때 남방 유다왕 아사는 틈을 놓지 않고 라마를 탈환했습니다. 아사왕은 자기의 정치적인 술책과 외교 정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자만감 때문에 결국 화를 자초했습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아람 왕 베나닷의 도움을 요청한 아사왕을 책망하였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었으나 아람 왕의 군대가 아사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고 하니 아사왕이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사왕의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결국 아사가 왕이 된 지 41년에
발에 생긴 병이 심하여 죽었습니다. 세상 상식은 무력과 경제력과 지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나 권위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은 모든 권력과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권력을 얻고자 경쟁과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인권 탄압을 받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당하는 폭정에 시달리며 감옥에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독재의 권력으로 군림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면서 올바른 정책을 실행하고 자유평화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추구해야 합니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산주의와 싸워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기독교 신자들과 지도자들과 애국자들 중심으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 부국강병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고 공산주의와 주사파 독재 체제와 싸워 자유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일제히 36년간 치욕의 역사의 아픔을 지닌 채 세계의 이데올로기 사상과 이념 싸움에서 완전한 독립을 하지 못하고 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된 채로 70년이 넘도록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의 비극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현 문 정권의 정책 수행을 이대로 보고 참을 수가 없어 시민들이 4.15 부정선거를 대항하여 문정권 퇴진의 봉기를 들었습니다. 본문의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예루살렘 북쪽 지역인 라마에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라마는 남북이 분단된 이후 서로 왕래를 막기 위한 교통요지였으며 문호 개방을 막기 위한 요충지였습니다. 바사 왕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10지파 조상들의 신앙을 떠나 라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로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남쪽 유다 아사왕은 왕궁의 은금을 취하여 아람왕 베나다스께 보내며 바사와 맺은 약조를 깨뜨리게 하고 나를 도와달라는 외교를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람왕과 약조를 맺는 외교를 한 것입니다.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의 두 성을 치고 모든 국고성을 쳤습니다. 이때 바사는 라마의 성벽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사왕이 유다 군대를 거느리고 라마로 가서 건축하던 돌과 제목들을 운반하여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습니다. 아사왕은 정치 비자금을 이용하여 아람왕 베나다스의 외교 군사 협력을 받아 자신의 전략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선지자 하나니가 나타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한 것이므로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망령되게 정치하면 백성들이 고생합니다. 백성들이 탄식합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아사왕이 대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동시에 아사왕은 몇 백성을 학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의 악한 행적이 열왕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심한 병이 생겼습니다. 심한 기생충병에 걸려 발이 썩어가는데도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병 고쳐주기를 구했습니다. 병든 지 2년 후에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유다 왕국은 그 백성들의 순종에 의하여 창달되고 불순종에 의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행복해지려면 최고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백성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사왕이 열조의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사방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림으로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고 기록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전략과 전술을 더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발전에서 많은 선견자들과 순교자들과 교회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순교로 일제히 압박에 항거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피로 세워진 한국 교회입니다. 공산주의 독재를 막기 위해 피를 흘려 싸우셨던 조상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북한에서 6.25 때 남하하신 두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산 가족의 슬픔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처참하게 감옥에서 고생하였으며 화형을 받기도 하였으며 모진 고문과 과혹한 기독교 말살 정책에서 희생당하셨던 역사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삶과 남한에서의 목회 활동과 교회 부흥을 일으키신 업적들을 알고 있습니다. 병천애인 기독교 사상으로 문화를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에 문 정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봉기하여 정의를 부르짖는 분노의 함성을 외면하고 독재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국가 헌법을 어긴 자, 대통령 탄핵을 기획한 권력 찬탈자, 공산주의 경제이론 정책 실패자, 공산 독재화의 평화안보협정 파괴자, 종북 주사파들의 기득권 장악으로 집단 폭력주의자, 사상혼란으로 망상과 허상의 정신분열병자 혹은 자기애성, 성격장애자로 외교에 실패하는 무능한 자입니다. 이런 정상을 가진 자는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정신의학적인 관찰과 정상에서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입으로 민주화 혁명을 부르짖었지만 거짓으로 실패했습니다. 자유민주혁명이 아니라 공산인민혁명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자신의 사상과 정신을 공공연하게 발표한 자이니 대한민국 헌법을 어겼으므로 법적으로 국민의 주권으로 처단할 수 있습니다. 수년에 걸친 정치 행보에서 공산 독재자임을 천명해 주었습니다. 김정은과 시진핑과 공산사회주의 지도자들과 동맹하는 외교 행보를 보였습니다. 국방부와 국정원 통일부 장관 등 내각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종북 주사파의 사상의 소유자임을 스스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간첩이라고 말하는 고영주 변호사를 구속하고 보수 우파 애국자들의 대표인 전 목사를 기소하고 집단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행적은 스스로 간첩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간첩이 아니라고 국민들에게 천명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구속하는 부끄러운 권력자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악한 자요, 거만한 자요, 자신을 추종하는 귀덕근 집단 세력을 믿고 북한의 실권자들과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을 의지하고 한미일 간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의 동맹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지형학적으로 강한 이웃나라를 의지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요, 종북주사파 집단의 전략 전술을 믿고 질주하는 무법자이니 국민의 힘으로 저항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법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도록 울며 마음의 옷을 찢고 회개합시다. 요엘서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애가 크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과 지도자들 모두 회개합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과 패역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거역한 죄를 회개합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거역하는 죄는 하나님의 눈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전 목사 때문에 세상이 소란한 것입니까? 4.15 부정선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재인 코로나 방역 실패, 강제검사와 강제격리, 부동산 정책 방기, 공공의대 설립 방기, 법무부, 입법부, 사법부, 교육부, 재무부, 금융감독원, 검찰권, 경찰권, 여당 집단 세력 강화로 폭력정치 강행죄, 공수처 발의와 연방제 실시 추진, 정권과 결탁하여 검찰 조사, 기소, 법원 판결을 미루고 있는 직무유기죄, 법무부 장관의 이해타산의 인사처리, 사태 강압, 국가 체제 전복을 향한 매국 행위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로 소란해진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좌파 성향의 지식자들과 종북 공산당 지지자들은 권력과 기득권에 취하여 거짓 선동에 속고 있습니다. 태양광 비리 사건 탈원전 감사로 조작보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추미애 아들 병력 탈영 사건이 터졌습니다. 비극의 역사 연속 드라마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은폐 시도한 추미애의 위정이 드러났습니다. 국제 정세가 가파르게 변하고 있는데 내란을 부추기며 편가름하면서 인력과 지력과 재력과 시간을 낭비할 때입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사관을 설치할 것이라는 속보와 군부의 권력 장악의 정보에 통일을 위한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외교 협력을 한미일 간의 동맹 성상에서 찾아야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까? 집권 세력과 밀월 관계로 개신교 좌파 지도자들을 부추겨 전 목사를 퇴출시키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보수 우파 애국자들의 눈물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전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를 탄압하는 공산주의 만행을 잊지 마십시오. 김일성 우상주의 사이비 종교단체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이 저들의 전략입니다. 악의 세력을 진리로 이겨야 합니다. 공산 독재 정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치입니다. 신성 모독죄를 문재인 집권 세력이 범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 세력이 문정권 종북 주사파들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사회적이며 반국가적입니다. 범죄 집단 세력이 현 문정권입니다. 공산 독재 이념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주범입니다. 내 편, 너 편으로 판가름하고 있습니다. 종교 탄압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북한 의사차출법 발의 등 국민들을 싸움 붙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 중 일부는 비신앙적이며 비성서적으로 전 목사님의 애국 집회를 비난하는 자들을 봅니다. 성령의 역사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상황과 세계 정치 이념 질서에서 식별과 통찰을 통해 진리 편에 서서 일치를 도모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력과 재력과 핵무기의 위력과 폭군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권위에 겸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자세히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을 바라보세요. 종이 상전의 눈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대한민국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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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의 이름으로 가르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북한과 남한의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세계 시민을 사랑하십니까?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전쟁이 없이 자유민주 통일을 원하십니까?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혀를 악에서 검하며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검하세요.
악을 멈추고 선을 실천하세요. 무력 통일과 조폭 권력으로 통일되는 길을 원하십니까? 양육 강생으로 가진 자만 살아남기를 원하십니까? 수많은 전쟁 희생자를 원하십니까? 인류 문화사에 역행을 할 것입니까? 인류 공영과 화평을 찾으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여호와의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십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들을 대면하사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기독 신자들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만나 주십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기독 신자들이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믿는 자는 죄를 받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지도자를 대적하는 이 일을 멈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